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용서라는 것은 힘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이고 능력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이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기쁨이 어떻게 생깁니까? 내 안에 내 자신을 바라보면 기쁨이 생길 수가 없어요. 날마다 주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택 속에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만나를 체험하고 몸에게 메추라기를 체험하고 생수를 체험하며 그것을 마시고 먹을 때에 내 마음에 기쁨과 생명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새벽에 나와서 힘들어도 기도하게 되고 수요일 예배 때 함께 예배하게 되고 주일날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생명의 떡이 공급되고 예배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 생수의 강을 먹고 마실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 기쁨 속에 한 주도 이기게 되고 하루도 이기게 되고 1년을 이기게 되고 그리고 몸에 용서하는 힘도 생기고 뭡니까? 증거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복음 안에서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율법에서 용서를 구하는 하나님의 그 기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게 몸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는 용서 없는 공동체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용서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군사님 기도하실 때에 서로가 사랑하고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가 잘못했을 때 이런 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건면의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뭐라는 겁니까? 명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뭡니까?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보십시오. 모세의 율법이 뭡니까? 온전합니까? 예수님의 율법이 온전합니까? 예수님의 율법이 온전하지 않습니까?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는 내가 뭡니까? 내 스스로 노력해서 1%의 가능성도 있어요. 왜? 근데 예수님의 말씀과 계명 앞에서는 0.001%의 뭡니까? 율법을 이룰 수 없는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들어보십시오. 도둑질 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 합니까? 남의 것을 탐한 것도 도둑질한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간음하지 말라. 간음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살아내지 말라. 모세는 그렇게 말하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더 무겁습니까? 예수님이 더 무겁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자유와 해방을 주시려 하셨는데 어떻게 모세보다 더 무거운 율법이 지금 우리에게 지어주십니까? 우리가 이런 의무를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복수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그리고 그거 말씀 속에서는 물론 뭡니까? 의미가 있지요. 눈에는 눈만큼만 복수해라. 이에는 이만큼만 욕세해라. 눈 조금 다쳤다고 사람을 죽이는 것은 그만한 것입니다. 그것은 더 엄청난 그런 복수를 뭡니까? 경계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물론 모세의 그 중심 이면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사실은 복수가 아니라 사랑이 전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더 나가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원수까지도 원수를 사랑하라. 7번씩 7번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 앞에서는 그나마 내가 자랑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지켜놔야 돼. 청년들이 와서 부자 청년이 내가 이 말씀을 다 지켜놔야 돼. 이렇게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 앞에서는 누가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머리는 압니다. 내가 누구를 용서해야 된다는 것은. 근데 실제의 삶은 어떻습니까? 상처를 준 사람이 머리에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생각만 마음이 굳어지는 것입니다. 억울함이 막 그냥 속에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저렇게 악한 놈은 잘 되는 것을 보니까 뭡니까? 정의가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용서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나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솔직함입니다.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그러면 이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자냐? 라고 물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내 힘으로 용서가 되느냐고 물을 때에 나는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없는 자입니다.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나는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없는 자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면 누구 앞에 나갑니까? 주 예수께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주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까? 왜 주 예수 이름 안에 들어가야 됩니까? 주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셨지 않습니까? 배신한 자를 끝까지 사랑했지 않습니까? 그 율법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 생명, 예수 사랑 안에서 그분이 이룬 그 일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잘나서 내가 용서해서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용서가 나에게 의로 다가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내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옛 아담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새 아담이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 그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내가 용서한 줄 알았더니 내가 용서한 힘이 없고 내 안에 있는 주 예수 생명이 그 성령께서 나에게 용서의 힘을 주셨네요. 용서하는 마음을 주셨네요. 주여 감사합니다. 그 율법을 주님께서 이루셨네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주께서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아니라는 것을 알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할 때 여러분 주님께서 부르실 때 내가 다 회개했기 때문에 불렀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불렀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용서가 먼저인 것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조건적인 용서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은혜로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진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용서는 여러분 감정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나옵니까? 용서는 십자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갚을 수 있는 죄의 빚을 대신 지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인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이 원문에는요 죄 지은 자가 아닙니다. 빚진 자, 나에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 빚진 것을 사하여 주시었고, 이게 나옵니다. 이게 원문은 빚진 자예요. 그러니까 이 빚과 죄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빚과 죄라는 것은 같은 의미로 지금 사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빚을 내가 대신 지셨다. 누가?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다. 내가 갚을 수 있는 그 죄의 빚을 누가? 예수님께서 다 갚아주셨다. 하나님께서 다 탕감하셨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받지 못할 자를 용서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의 용서받은 자의 그 기쁨, 용서받은 자의 해방감, 그 자유,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알게 될 때는 우리 기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미 용서받은 사람이구나. 그러면 이 본문 말씀이 이제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제 의롭지 않은 자를 의롭게 인정하는 받은 것을 믿는 사람은 이 말씀이 이제 율법으로 들리지 않고 완전하게 다르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사람임을 아시는데 왜 이렇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는가? 이거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알아야 될 겁니다. 본문의 뜻은 내가 누구를 용서해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용서받는다는 그런 조건을 만들기 위함이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용서받은 자는 그 은혜를 알므로 반드시 용서하게 된다. 이게 그냥 자연스러운 흐름인 것입니다. 조건이 아니라 뭐예요? 복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이 상태를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받은 것 같이 그렇게 용서해야 하는 삶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용서하는 삶을 살고 있는 자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이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이 말씀이 조건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복음의 깊이를 깨달아 알게 될 때에 나는 이미 용서받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 삶이 그대로 이어지도록 내가 강구하는 것이구나. 그걸 깨달아 알아는 것입니다. 용서는 그래서 여러분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떠오르는 사람.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마음이 풀리면 내가 용서하겠다.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 마음은 아직 안 풀립니다. 며느리에게도 꽁한 마음이 있고 시어머니에도 꽁한 마음이 있고 다 그렇게 있지요. 가까운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다 있습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여러분 결단입니다. 따라합시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다. 결단인 것입니다. 용서는 내가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붙드는 그런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뭡니까? 그렇다고 해서 악을 정당화시키는 것이 아니는 것입니다. 용서는 뭡니까? 심판의 자리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게 용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고백인 것입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용서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할 때에 예수님 제가 용서받은 자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받은 이 용서의 은혜가 제 삶을 통해서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뭡니까? 이 기도의 사실은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가게 되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이 뭡니까? 그 어떤 종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는데 안 갚으니까 옥에 가두라 했는데 사정을 들어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뭡니까? 내 삶을 탕감한 건데 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의 어떤 자기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고 옥에 가뒀다는 소식을 듣고 다 갚을 때까지 다시 그 자를 옥에 가두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용서라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내가 깨달은 만큼 내가 어느 만큼 큰 지혜님을 깨달은 만큼 용서가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이 본문 앞에서 나는 아직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그 사람까지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실제적인 삶은.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전에 그 영화가 있었는데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오래전에 영화가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그 배우가 전도연 씨였고 그리고 이제 그 극 중에서는 엄마와 그 아들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들과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그래서 유괴범이 그 부잣집 아들인 줄 알고 유괴를 해서 그 아들을 잡아다가 돈을 요구하고 급기야는 그 아들을 죽였어요. 죽여서 경찰에 붙잡히고 급기야는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너무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밖에 없는 남편도 아들만 바라보는 그 어떤 여인의 그 삶 속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렇게 죽으니까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이제 교회를 전도에 어떤 분의 집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전도해서 교회를 갔는데 거기서 용서라는 어떤 기도가 이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내가 용서해야지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용서하기로 다짐하고 마감이 어느 정도 평안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용기를 내서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어떤 살인자를 면회를 가는 것입니다. 목사님과 함께 거기 갔는데 형제님 제가 용서하러 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자매님 감사합니다. 저도 여기서 주님을 만나서 이미 용서받고 평안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연 배우가 어머니가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용서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용서하면 어떻게 됩니까?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저자는 내 아들을 죽여놓고도 저렇게 편안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사는데 나는 내 아들을 잃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면서 매일 같은 지옥 속에서 아들이 그리워서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주님께서 내 허락도 없이 용서했다고 그 살인자에게 평안을 주십니까? 이해도 너무한다. 이 이야기 나는 오늘부터 예수 안 믿겠다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교회 안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지요. 그 솔직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장로님, 권사님, 목사를 하더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찢어주기도 선치 않을 그런 사람이 우리가 우리 아들은 그렇게 불기객이 됐는데 그 잘 먹고 교도소에서 편안하게 쉬고 구원받고 평안함을 누리고 얼굴이 천사처럼 변해 있으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니까 용서한다는 것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 영화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으로 용서한다고 말하지만은 용서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게 알 때에 복음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자기 죄를 깊이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만 나는 괜찮다.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요. 우리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 술을 엄청 많이 먹고 노름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해도 나는 죄가 없대요. 내가 남은 도둑질 했냐? 내가 뭘 했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죄를 못 깨달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 그런 거구나. 내가 남들한테 뭐 사기친 것도 없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뭐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오게 되면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내 죄를 들여다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야 그렇구나.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했던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 이야기다? 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이야기할 때 모든 이야기들을 여러분 그 사람의 이야기라 듣지 마십시오. 내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가 여러분 환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만 달란트라는 것은 노동자가 하루에 15만 원씩 하루에 일당을 벌지요. 이렇게 좀 뭐 하는 분들은 그것을 얼마를 벌이냐? 16만 년을 일을 해야지 갚을 수 있는 돈이 1만 달란트인 것입니다. 고대 로마 시대에 로마 제국의 전 나라에서 세금을 강제로 세금을 징수할 때 그 달란트가 1만 달란트였습니다. 1년의 총액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그것을 우리가 빚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네가 어렵게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모습을 네가 이런 자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게 되면 죄가 드러나게 되지 않습니까? 죄가 드러나게 되면 기뻐합니까? 절망합니까? 절망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죄 때문에 여러분 절망해 본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죄를 많이 안 져봐가지고 절망하신 분 없네요. 저는 절망해 봤습니다. 안 되더라고. 정말 안 되더라고요. 정말 내 힘으로 진짜 거룩하게 살아보겠다. 왜? 주일날 어린아이부터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들었습니다. 근데 삶은 그렇게 안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야 거룩하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정의롭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렇게 하는 대로 은하철도 구구 가면은 그렇게 교회 가기 싫고 은하철도 구구 보고 싶어서 환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괴로운 것입니다. 이 그런 모습들이 하라는 것은 하기 싫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계속 내 안에 부딪혀다 보니까 절망이 다가오더라고요. 안 되는 거구나. 근데 왜 안 되지? 근데 그것을 깨닫게 해주지 못했어요. 그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 되는데 자꾸 하다 보면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구원받지 못했구나. 나는 안 되는 놈이구나. 나는 끝났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교회를 떠나야 되겠구나. 이까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 그랬구나.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율법만 가르쳐서 율법 안에서 정죄감만 들게 하고 절망하게 되고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즐겁고 평안하고 자유로워야 되는데 예수 믿었더니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저것도 하지 마라 이것도 하지 말라니까 에이 차라 나는 안 한다고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수많은 젊은이들이 세상으로 나가겠습니까? 율법과 복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율법에서 자꾸 율법만 강조하다 보니까 하라 하지 말라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내 안에 어떤 절망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으로 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전부 내 노력과 내 힘도 내 수양으로 된다고 생각하고 하는 것입니다. 아닌 것입니다. 저도 기도를 많이 해봤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봤지만 그거 되는 줄 아십니까? 안 됩니다. 우리 옛사람이 안 되기 때문에 주여 절망하게 되고 저 절망 속에서 주여 나는 불가능한 존재임을 내가 고백합니다. 그 속에서 주님의 복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망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은혜를 알게 되고 그리고 탕감받은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나는 갚을 수 있는 그런 자였는데 이미 내가 용서받았다.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 받아서 불락불락 뛴다고 해서 그 성령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진리의 영이라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기 때문에
내가 귀에 진리의 복음을 제대로 알게 되고 그것을 깨닫게 되면 내 안에 어떤 율법도 나를 정죄하지 못하고 내 안에 기쁨이 샘솟게 되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서 사랑하지 못할 자를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지 못할 자를 용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게 되고 눈이 번쩍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성령의 역사고 생명이 흐르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흘러가는 것입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듯이 복음이라는 것도 복음의 본질도 마찬가지입니다. 흐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고 그 은혜의 감사가 흘러가고 그 감사의 기쁨이 흘러가서 내가 남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생기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그래서 뭡니까? 내 안에 생겨나는 것이 성령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사랑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온유의 이 열매가 사실은 성령의 열매인데 그 성령의 열매도 항목들을 가만히 따지고 보면 용서의 다른 표현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것, 그래서 이것도 뭡니까? 내가 누군가 용서하지 못하였다. 그런 감정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뭐가? 성령의 흐름, 생명의 흐름에 내가 막혀있다는 것을 보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지금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붙잡고 있다. 그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이 막혔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생명이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여 내가 당신의 그 생명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내 안의 감정의 문제도 칠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계산했던 마음들이 내려놓는 것입니다. 복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긍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오래 살면서 찌고 볶고 싸우다 보면은 뭡니까? 미운 좀 고운 들어가지고 오래 있지요. 그러다 보면은 뭡니까? 나중에 되면 긍휼이 보이는 것입니다. 야 저렇게 처음에는 예쁘게 왔는데 이렇게 나이 들어서 힘들게 보면 긍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긍휼을 보고 사랑해서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어디서 생기느냐? 주님의 어떤 그런 마음이 부어짐으로 생긴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여러분 기도하면서 용서했어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다 용서하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감정이 남아있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근데 감정이 남아있어요. 그 용서했지만 내 마음은 아직도 여전히 아픈 것입니다. 원수 같은 남편이 내게 한 짓을 생각하면 지금도 뭐 자다가도 열닦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사 저 집사 이 친구가 막 그냥 나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은 지금도 열불 나는 것입니다. 한번 쥐어받고 싶고 뭡니까? 언제 한번 때가 되면 한번 두 배로 갚아주리라는 마음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네가 용서했는데 그래 내가 감정은 안 따라주는 것입니다. 야 정말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솔직하게 고백하라고요. 그 위선 떨지 말고 주여 나는 아직 아픕니다. 용서했는데 그냥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저놈 얼굴만 보면 밥맛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줬습니까? 불쌍 여기에 주옵소서. 그냥 그대로 그냥 그 감정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만지시는 것입니다. 상처를 뭡니까? 그 상처가 막 기억들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기억을 붙잡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병든 심령은요, 그 상처가 올라오면 그 기억을 붙잡아요. 과거에 나에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누구에게서 어떻게 상처를 입었는데, 그것들이 뭐, 잊을만 하면 또 올라오고, 잊을만 하면 올라오고, 그것들이 뭡니까? 올라올 때 잡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힘으로 안 잡을 수는 없죠. 내 힘으로 뭡니까? 안 잡고 싶다 않는 게 아니라 잡히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께 그 감정을 맡기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만지셔서 그 기억이 날아가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망각의 은사가 있다. 망각의 은사. 요셉이를 여러분 이야기했죠. 요셉이가 형들에게 얼마나 뭡니까?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까? 세상에 그런 악날 아무리 형제를 미워도 지동생을 노예 팔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형제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 그런 인간 쓰레기 같은 자들도 다 뭡니까? 이스라엘에 뭡니까? 성조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하나님 일일이 되다 보면 유다도 뭡니까? 며느리와 같이 그런 나쁜 짓을 한 자죠. 로벤은 뭡니까? 아버지의 첩과 후처와 놀아난 자죠. 한 보세요. 어디 하나 뭐 제대로 된 인간이 있는지요? 없습니다. 거기 다 인간 쓰레기들이에요. 레이는 뭡니까? 분노가 탁월해서 레이와 시므온은 뭡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말렸는데 칼 들고 뭐 복수한다고 마을에 가서 살인을 저지른 살인자들입니다. 그 어디 하나라도 제대로 된 인간이 없어요. 근데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백성의 성조로 삼았다는 것. 이게 기적인 것입니다. 사실은.
거기서 복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야, 그렇구나.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바꿔 가시는 것. 그것이 성령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여 내 힘으로 될 수 없기 때문에 용서도 이 기억들도 주님께 맡겨드리니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니 어디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니까 용서하지 못한 자를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지 못할 자를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사역은 순간적으로 싹 없어지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시간이 흘러서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반복되고 기다리고 다시 맡기고 그러면서 치유가 뭡니까? 기쁜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야곱도 뭡니까? 자기 형의 그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난 다음에 얼마나 사기를 쳤습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의 뭡니까? 명분을 가로채고 그렇게 했습니까? 축복을 도둑질해서 사실 갖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삭의 아들 에스가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야반도주하지요. 그런데 그 라반의 외삼촌 집에 간 그 라반 집에서 자그마치 20년 동안의 생활합니다. 7년과 7년 라헬과 레아를 아내를 드리기 위해서 14년 그리고 자기의 재산을 정착하기 위해서 6년 총 20년을 걸려서 사는데 편안한 삶을 살았습니까? 계속 외삼촌은 자기에게 또 속이고 해가지고 자기가 당한 거 몇 배로 뭡니까? 속임을 당해서 죽을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 과정이 고난의 역사가 성령께서 함께 다루셔서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기가 막힌 것입니다. 그 아들 요셉도 보십시오. 요셉도 뭡니까? 주님께서 13년 동안 감옥에도 넣었다가 뭡니까? 종살이 했다가 그렇게 13년 동안을 나이 17세 때 시작해서 30세까지 뭡니까? 종살이 그 다음에 감옥살이 그렇게 하다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인간적인 마음에 볼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형을 생각하면은 내가 만나면 내가 통리면 다들 죽여버리겠다 이런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지요.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깨닫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이요. 용서가 안 되는 거 용서가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뭡니까? 자기 아들을 낳았어요. 머나세, 첫째 아들이 이름이 머나세잖아요. 머나세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망각입니다. 망각. 얼마나 상처가 있고 괴로우면 그 아들 이름을 망각이라 지었겠습니까? 고통스러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자다가 일어나고 내가 감옥살이하고 내가 종살이하는 이 모든 것들이 형들에게 어떤 그렇게 팔려서 살았다는 그 어떤 처절한 어떤 복수심, 고통 이것을 잊기 위해서 아들의 이름을 망각이라 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처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 나의 과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한 과정이었구나. 그것을 언제 깨닫느냐? 창세기 50장이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가 어디까지 있습니까? 50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50장에 19절에 보게 되면 이제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형들이 두려워합니다.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 반드시 저 요셉이가 우리를 복수할 거다.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능력 있는 자, 힘 있는 자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얘가 이미 용서받고 하나님께 다루심을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뭡니까? 우리 한국 대한민국도 이 용서가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정권 바뀔 때마다 니 안 죽으면 내 죽이식으로 뭡니까? 어쨌든 간에 끌어내리고 대통령 임기 맡기기 전에 막 끌어내려서 뭐 다 죽이는 것입니다. 예? 별도 다 ter이되고 또 뭐 새로 하면 또 복수하고 이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스라엘과 저 팔레스타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가 안 죽으면 내가 죽기 때문에 서로 죽이는 것입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용서가 없는 세상, 용서가 없는 그런 뭡니까? 나라.
그것은 지옥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용서의 영이 이 대한민국에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우리 교회에서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흘러가야 그것이 이 나라 전역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리에서 막 비껴들고 죽여라 뭐 한다고 해서 저도 해봤습니다. 저도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방식은 칼로서 총으로 일어서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비껴들고 뭡니까 고함 친다고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눈물 뿌려 기도할 때에 그때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을 누가 칩니까? 악인은 악인을 통해서 치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여 이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도 여러분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도 그리고 여러분이 건강하기 위해서도 용서의 영이 흘러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미움이 있잖아요. 내 안에 먼저 병이 생깁니다. 미워하지 못하면 간절히 그냥 들어오고 미움이 암덩어리가 붙어있고 미움이 생기면 심장병이 막 그냥 들어오고 그래서 뭡니까? 왜 용서하라고 하십니까? 원수들을 하나님이 사랑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건강하게 살도록 120세까지 장수하도록 그래서 오늘도 용서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더 특별히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용서는 인간의 결단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용서의 완성은 누가 하십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뭡니까? 용서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용서가 흘러가는 사람들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무시로 기도하세요. 우리 집사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기도하시고 아침에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점심도 기도하시고 저녁에 기도하시고 기도의 영이 계속 흘러가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뭡니까?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쉬지 않고 기도하지요. 쉬지 않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24시간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밥도 안 먹고 기도합니까? 잠도 안 자고 기도합니까? 죽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영안에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뭡니까? 잠을 자다가도 기도하게 되고 영안에서 주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 예수의 영이 그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누워도 편안하고 잠을 자도 편안하고 어디를 가도 편하고 사람과의 대화에서도 기도하게 되고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안에서 기도하게 되고 뭡니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루에 3시간, 4시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몇 시간 해야 되겠습니까? 24시간 기도하시라고. 그 24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 무시로 여러분을 기도할 때 그 영이 나에게 자유를 누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기뻐하지 않아도 기뻐하게 되고 내가 뭡니까? 감사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게 되면 감사도 나오고 진리를 알게 되면 기쁨도 나오고 진리를 알게 되면 용서도 자동적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뭡니까? 내 힘으로 되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을 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복음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주의 영이 흘러갈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그것을 믿고 여러분 모든 것을 맡기시고 자유하시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이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빚진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여 그 은혜가 우리 안에만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용서하기 어려운 자리에서도 우리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나이다.